주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했던 사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왜 합했어요? 자신의 원수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어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이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안 죽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있는 친구면은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로 복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 같은 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의 모델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기준으로 왕들이 딱 나타나는데 다윗을 기준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야. 이 왕은 다윗을 안 따랐어. 이 왕은 다윗을 따랐어. 다윗을 따랐던 왕들은 다 높이고 다윗을 안 따랐던 왕들은 다 그냥 하나님께서 평가절하게 했어요. 아주 안 좋게 평을 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물려주고 누가 왕이 되었을까?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알죠? 솔로몬은 그야말로 다윗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승제죠. 상현이죠. 그래요, 상현은 특별해요.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 상현.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 상현.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남아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 어느 날 지도자들, 백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군사들과 지도자들을 모으고 기브온 산당에 가요. 왜 갔을까? 그곳에 가면은 바로 산당이 큰 게 있는데 모세의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냥 제사가 아니었어. 1000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1000마리. 이걸 1000번제라고 하는데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야.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끝나지 않아. 7, 8일 정도 걸려. 그러니까 매일 동물을 죽여서 1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독 봐요. 제사장 사독이 지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한 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 100마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독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힘든다고 놀래가지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가 끝난 그날 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너에게 뭘 주기 원하느냐? 지혜. 그래요, 여러분도 알죠? 지혜죠.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어요. 왕이시여, 왕은 저희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시고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슬기롭게 행하고 충성스럽게 행한 것을 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왕으로 또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백성은 너무 많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릅니다. 저에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뭘 달라고?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래요. 듣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오래 사는 걸 구하지 않고 부자가 되기 구하지 않고 원수를 갚아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것이다. 너처럼 지혜로운 왕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부귀 영화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불러서 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윗 네 아버지처럼 내 법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세요. 솔로몬이 너무 기뻤겠죠.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꿈이었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진짜 놀라웠어요. 세상의 모든 재판들을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두 여인이 왔어요. 그치? 너무 알죠? 그래, 너무 잘 알아.
여러분, 근데 문제는 모르는 친구가 있다는 거야. 어머! 우리는 같이 사는 여자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서 죽이고는 내 아이를 바깥치기 하고는 제가 일어나 보니까 제 아이가 죽어 있는데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 옆에 있는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이예요! 여러분, 이런 판결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핑크색 머리, 그래요. 그래요. 우리 4학년 친구도 아주 좋아요. 마치고 좀 봐요, 하여튼. 그래. 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소리만 들어도 알겠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그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때 뭐라 그러죠?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야. 이런 지혜가 어디 나요? 봐요?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일부러 소리를 그렇게 했지만, 이 여자가 아기 주인인지 이 여자가 아기 주인 누가 알아? 정말 몰라. 그런데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저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도록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야? 뭐라고요? 진짜 아기 주인이라면 끌면서 안 된다고 그냥 저 여인한테 주라고 아니라고.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엄마면은 자기 아기가 죽는 걸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알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칼을 갖고 죽이려는 그 순간에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안 돼요!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저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단 한 번 진짜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서 왕이 여보라, 저 여자에게 아기를 갖다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제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겠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지혜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어떻게 됐을까? 나라가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여기 요 땅이, 요 노란 땅이 사울 땅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땅이야. 적죠? 아담하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만큼. 왕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만큼 받았어. 그런데 솔로몬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지혜가 있어서 군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군사력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로 나라를 땅을 더 영토를 넓혔는데 이까지 더 넓혔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까지 여기가 전체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여기는 이집트 요 국경선인데 국경선까지. 그러니까 이 전체 여기 블레셋 이 서편에는 블레셋은 쪼매졌어요. 사실은 5개 도시가 합쳐진 블레셋 도시는 이만큼 큰데 참 조금해지고 여기서 이까지 다 누구 땅이라고?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어떨 때? 누가 다스릴 때? 솔로몬이 다스릴 때. 솔로몬이 무엇으로 다스렸다고요? 지혜로. 누가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주신 지혜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 지혜로 지혜서를 만들었는데 3,000편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이에요. 뿐만 아니라 노래도 만들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났는데 그 노래가 몇 편이냐? 1,005편이야. 성경에는 몇 개 안 필렸었지만 실제로 1,005편을 적어놨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에게 준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지혜였어요. 그리고 생물학자였어요. 동물학자였어요. 뛰어난.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점성학 이런 것들이 뛰어났어요. 여기 동방에도 이쪽 아라비아 이쪽 동방에도 뛰어난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왕들이 누구를 보러 왔을까?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우와! 솔로몬의 지혜가. 그래서 모든 보물들을 갖고 와서 솔로몬에게 가서 그 지혜를 듣고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바 여왕이었어요. 스바. 그래요. 그 스바 여왕이 보고는 우와! 제가 듣던 것보다도 직접 와보니 당신의 지혜는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는 예물을 바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줘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처럼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포도나무 밑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서로 먹으면서 먹을 게 풍족해가지고, 맛있게 풍족해가지고 굶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살았던 때가 언제라고요? 솔로몬 왕 때였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야?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고, 그 지혜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만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헷 족속까지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물론 결혼한 이유는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공주가 있으니까.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했어. 정략 결혼이라 해요. 그런데 그 결혼 때문에 이 결혼한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걱정 마세요! 역시 하나님을 잘 믿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도 좋아요. 미안해요. 이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했던 온전한 마음이 빼앗겨버려요. 그리고는 이방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었던, 온전히 하나님만 믿었던 솔로몬이 우상의 신, 여인들, 이방 여인, 즉 결혼한 아내와 함께 우상에게 절을 해요. 숭배를 해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내 아들, 내가 왕으로 세웠던 그 다윗 얼마나 중성스럽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솔로몬을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만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팠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시작. 그의 아버지 온전하지? 솔로몬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서 그때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상당에서 얼마나 드렸다 그랬죠?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는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세요. 그 벌이 뭘까요? 바로 열왕기상 11장 14절에 11절에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주보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어. 찾았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 같이 읽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복도를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여러분 봐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라 그랬죠. 스스로 계시는 분. 이 땅에 모든 존재는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런데 하나님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서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한 일을 말해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그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언약이란 말은 두 당사자가 서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약속한 거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했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어. 근데 그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만 다른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방 여인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우상을 섬길 걸 아시고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었는데 이때부터 갈라져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이 12지파가 쫙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12개 지파 중에 2개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외에 10개 지파는 쫙 갈라서 이 10개 지파를 누구에게 주냐? 신하에게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신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이 왜 다 안 주시고 2개를 남겨줬을까? 다윗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신앙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에게 2개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안 갈리겠다. 언제 갈리느냐? 네 아들 때부터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왜? 아버지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완전히 벌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2 나라를 쫙 갈라버렸어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유다 2개 지파로. 그때부터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친구라면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돌봐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목사님이 그랬죠. 옛날에 어릴 때 7살 때 돌 이렇게 시골에 또 돌 이렇게 했는데서 가만히 있다가 빠졌어. 물놀이 하는데 형아들은 막 2m 되는 데서 시골에서 막 수영하는데 목사님은 수영을 뭐 하니까 7살 때 구경만 하다가 돌이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푹 빠졌어. 푹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물고기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받는 것 같아. 눈을 떴어요. 우와! 올라갔어요. 눈을 뜨니까 다 놀래더라고. 올라가서 형들이 잡아서 살았어.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중년때에 20대에 운전면허증을 따고 큰형님 차를 타고 몰았어요. 초보잖아요. 그런데 밤에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커브를 도는데 초보는 잘 못 돌리는데 이 쫙 돌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 초보니까. 못 돌려서 어떻게 됐을까? 전봇대 갔는데 전봇대 그냥 팍! 그래서 차가 돌았어요. 만일 전봇대 안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거나 불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탁 걸리게 하셨어. 더 놀라운 거는 차가 와장창 다 깨졌어. 이쪽 면 다 작살났어. 근데 목사님은 살았어요. 그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절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해주세요. 그래. 아니 근데 네. 그러면 큰아빠가 네. 아빠를 예. 때리지 않을까? 안 때렸어요. 돈도 안 물려줬어요. 지금까지 안 물려줬어요. 넘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그래 아빠 참 그래 나쁘죠. 큰아빠 좀 그래요. 미안해요.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목사님 이 자리에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우리나라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아파서 병원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북한에는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꽃제비처럼 주워 먹고 다녀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다른 신은 가짜예요. 절에 가면 불상 하나 있죠. 말도 못했어. 이사야에서 보면 네가 만든 신은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신이야.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야.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계의 최고의 부자 록펠러예요. 알죠?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지금 누구죠? 미국의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알죠? 빌 게이츠는 저 엄청난 부자인데 그 부자보다 3배가 더 뛰어. 그 부자였던 록펠러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엄마의 신앙 따라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던 아주 멋있는 청년이었어.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죠? 배경 멋지죠? 목사님 보고 멋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로펠러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그가 29살이 되었을 때 그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설정의 빠르기를 보통으로 해주세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10%를 로펠러의 회사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로펠러는 모든 석유 사업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을 사들이기 누르고. 시작했습니다. 제일 위에 누르고 보통. 오케이. 로펠러가 석유업계를 독점하려고 한다. 로펠러를 막아라. 사람들은 로펠러의 사업이 너무 거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펠러는 욕심스러운 사업가다. 경쟁사들을 모두 사버리는 것은 불법이다. 얼마 안 가 아무도 그의 회사에 맞설 수 없게 되었고 그가 37살이 되었을 때 미국 석유의 90% 이상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로펠러 때문에 망했다며 여기저기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0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살에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로펠러의 인생은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신문마다 로펠러를 욕했고 그 때문인지 병까지 얻었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도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로펠러는 침대에 엎드린 채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일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계획했던 성경 속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저입니다. 죽은 뒤에 욕심스러운 사업가라는 오명이 남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로펠러는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전에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로펠러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11조를 했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아예 봉사와 구제를 주업으로 삼고 회사 일을 부업으로 삼았습니다. 전에는 10분의 1을 헌금하고 또 그만큼 구제했지만 이제는 아예 10분의 9를 헌금과 자선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이후 로펠러는 죽을 때까지 4,928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그 후 24개나 되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로펠러의 독점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그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앞장선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육재단을 세우고 로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수천 개의 고등학교와 농업학교, 의대를 지원했고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로펠러가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사용하자 로펠러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신문도 로펠러를 세계 최고의 자선가라고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로펠러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잠자리에는 설교집을 들고 들어가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헌당식에서 한 기자가 로펠러에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로펠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유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유산은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돈이 원래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 줄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유산은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40분 전에 교회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산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록펠러는 55세를 못 넘긴다고 말했던 자신의 주치의 비거 박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 98년 동안 장수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네. 뭐라고요? 100년 살았어요. 55년 때 시한부 인생이. 여러분 록펠러가 그랬죠. 처음에는 돈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걸고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다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 시한부 인생에서 선고를 받고. 그래가지고 10분의 9를 어떻게 해? 사회에 기부해요. 10분의 9를 가지고 교회를 약 5,000개를 세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24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주고 너무 좋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록펠러에서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전에는 그냥 10분의 조금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 뭐 굳이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이런 록펠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98세까지.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 솔로몬은 처음에 잘하다가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쓴 게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마지막 때 쓴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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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것은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이여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돼요. 그랬던 록펠러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자유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